할렐루야. 이 시간 성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신앙을 확실히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옛날에 유엔 목수와 간장장수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6.25 전쟁 이후 유엔군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목수를 모집을 했답니다. 유엔군에 취직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수 자격증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목수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목수 시험을 보는데 대못 하나 주고 망치로 못을 끝까지 잘 박은 사람은 합격이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실수해서 못을 잘못 박아가지고 못이 구부러지면은 이렇게 불합격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못 하나 잘 박았다고 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수에게는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목수는 톱질도 잘해야 하고 목재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목재를 잘 다듬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마루를 짠다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하는 기술이 있어야 목수가 되는 거지요. 대못 하나 박는 거 가지고 목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당시에 간장을 팔러 다니는 간장 장수가 있었답니다. 본래 이 간장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서 그 메주를 매달아 띄우고 숙성이 되면 또 그런 다음에 끓인 소금물에 담가서 우러나게 해서 만드는 것이 간장입니다. 간장은 국에도 필요하고 나물 무치는 데도 필요하고 또 김을 이렇게 싸먹는 데도 아주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6.25 전쟁 후에는 이 콩도 귀하고 또 간장을 만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 소금물에다가 까만 색소를 넣어서 그것을 간장이라고 이렇게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이 짜고 색이 까맣다고 다 간장이 또 되는 건 아니겠죠? 유엔 목수라든지 이 까만 색소를 넣은 간장은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목수가 아니고 진짜 간장이 아니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어설프게 알면은 이 가짜 뉴스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모든 전반에 이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유사 기독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사 기독교나 뭐 이단, 사이비 또 세상이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의 배후에는 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가 불신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또 자라보고 놀란 소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진짜도 못 믿게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분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마귀 정치를 알고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견고히 하는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발견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2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으로 끝인가? 자기도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건가? 라는 그런 그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와 바벨론은 비교가 안 되었을 겁니다. 유다는 저 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나라요, 산골 마을 같은 곳이고 바벨론은 정말 화려한 대도시 같았을 겁니다. 또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 마르둑 우상은 또 얼마나 웅장하고 위엄이 있게 보였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바벨론 신에게 압도되고 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제사장 수련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에스겔이 자기 나라와 동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유다가 망하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 5, 6년 전이었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와서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과 그리고 나라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관직에 있으면서도 이 다니엘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었겠지요. 그래도 그는 예레미야의 책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합니다. 유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온 때부터 횟수를 계산을 해봤겠죠. 그런데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아주 화들짝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가 노구의 몸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천국을 발견해야 되고 또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뿌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다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을 복용할 경우에 머리카락 이 케라틴 단백질층에 그 성분이 남아 있어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을 하면은 그 내용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운동선수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그 머리카락 모근 하나로만도 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 뿌리 하나에도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예, 그가 평소에 그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몸을 이루고 몸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이 음식만 먹는 것입니까? 우리는 눈으로도 먹는 것이 있고 귀로도 먹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매일 듣고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도 등급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뭐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성 등 유해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그 모든 연령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뭐 7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등의 5등급이 있어요. 하지만은 성인도 아무거나 이렇게 보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창자까지 내려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네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먹는 것만 내 거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말씀을 입으로 먹고 그것이 살과 피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발행한 그 말씀의 손 예화라는 그 신앙 훈련 도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묵상해야 한다고 하지요. 묵상. 이 5가지를 말씀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손인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약지는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지는 듣는 겁니다. 장지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검지는 이게 암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런데 이 엄지가 뭐냐면 엄지는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손 5가지가 뭐냐면 이게 책을 들을 때요. 이 책을 이렇게 들을 때 이 약지에서 검지까지만 가지고는 이게 책을 못 듣잖아요. 못 들잖아요. 엄지로 이렇게 딱 잡아야 이 책을 딱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묵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암송한 내용이 무슨 말씀일까? 그것을 묵상을 자꾸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속에 창자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내비게이터에서 그런 이 성경 말씀에 쓴 예화가 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정말 잘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면 거기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이 있는데 그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하실 때 이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사단이 뺏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안 되고 또 취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6장 53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같이 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에 무슨 설탕이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당분이 들어있어서 달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이 수면제 같다는 분도 있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바둑을 두거나 할 때는 졸지 않는 분이 아주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금세 하품이 나고 졸린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하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인생에게 말씀에서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기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사람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 마음이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잠언 19장 19절에도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한 것은 지금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유다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문 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다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기서는 왜 말씀이 달다고 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으며 그리고 노인보다 낫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앞에 그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과 의미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또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단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의 언약이며 소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고 지옥길이 천국길로 바뀐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꿀맛 같은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견고히 챙길 때입니다. 유엔 목수같이 또 간장 장사같이 그렇게 못 한번 박았다고 또 색깔만 간장 같다고 그게 목수가 아니고 그게 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한 신앙을 가지셔서 이 어려운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 지키고 신앙에 달려갈 길 달리고 또 선한 싸움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